교재 제89페이지 한장 9번으로면은 상권 35장 상편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 야보 착어부터 하겠습니다. 왕왕의 사인 정촉생 1호다. 이렇게 토를 달아봅니다. 왕왕의 간혹 사인 정촉생 사건은 어떤 사건은 정촉 간곡한 부탁을 인해서 생기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본래의 그 깨달으신 자정세계를 보면 말씀할 게 없지만은 수보리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도 부득불 입을 여시더라 그런 얘기겠죠. 지작에사 요인 정촉이 현이로다. 지작에 그 일, 지작에는 합쳐서 그것.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서를 이루시는 반야바라밀의 도리. 이 일은 정촉생 수보리존자의 간곡한 부촉을 인해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칠수 팔각이요 신두 기면이로다. 봉타 불개하고 도할 부단이로다. 연부 도척이 기천해요 두두분리 공황전이로다. 이렇게 돌아라 봅니다. 송 칠수 팔가 손이 7개 다리가 8개요 신두 귀면 귀신의 대가리에 또 귀신의 머리 얼굴이로다. 봉타 불개하고 도할 부단이로다. 방매로 때려도 열어지지 않고, 열어지지 않는 말은 그 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또 도할 부단이로다. 칼로 비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그 지작의 도리의 형태가 이렇다고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 본문 라인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학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그 특수한 존재가 있어서 생김새도 괴상하고 또 그 이 자체의 견고한 위력도 강합니다. 이건 부처님짜리 또는 이제 본분 라인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연부도척 기천해요. 연부세계의 도척 던져지고 뛰어들어진 것이 몇 천번이든가, 연부의 세계에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었다 이렇게 한 것이 몇 차례든가, 이렇게 연부세계에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는 것이 수백 번이었지만은 두두분리 공황전이로다. 두두분리 머리 이건 머리가 꼭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일일이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사건이 공황전을 여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 마지막에 두 기절은 이 본분 나이는 인연을 따라서 변하되 일찍이 인연을 따라 변한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도리를 읊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리 신용이 자유하고 묘체가 난도로다. 싱그러운 작용이 자유롭고 묘한 본체는 보기가 어렵도다. 동탄부득이요 견곤한계로다. 움직이거나 튕길 수가 없고 부득 퉁탄함이 얻지 못하니까 움직이거나 튕김이 얻지 못하고 튕겨서 얻을 수 없고 즉 튕기지 않고 견고해서 무너뜨리기도 어렵도다. 생사노의 기도 왕반고, 이걸 연부도척이라고 그랬어요. 생사의 길머리에 기도왕은 몇 차례나 가고 돌아왔던 거, 가끔이 원래 청정여공이로다. 발꿈치는 원래 청정에서 홍고 같도다. 두두분리 공황전이 되겠습니다. 연부세계의 어떤 형태로 어디에가 태어났었든지 공황전, 즉 반야의 자리가 공황전인데 반야의 자리, 즉 공황의 전당을 여의지 않고 있었다. 청정의 여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한 분이 끝나서 뭡니까 종정 또 이 제강 소요가 나옵니다. 제강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서년 정분을 지금 수홍한 겁니다. 제강하는 겁니다. 서기재지 서년이 찬휘유지 자존하시니, 그러니까 수보리연자가 이제 일어나서 청한 부분들인데, 옛날에 기얻은 서년이 휘유하신 자존을 찬양하시니
비린 탁세 중생이요 자비로우니 비린 탁세 자비로움으로 탁세 중생을 가엾이 여겼고, 요거는 탁세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수보리존자가 질문해야만이 그 부처님의 답이 나오고, 그 답이 나와야만이 탁세 중생들이 이익을 보겠기에 가엾이 여겼다 그런 겁니다. 자결보리 심요하시니 보리의 심요를 물어 결정 지으시니, 이건 수보리존자의 사업. 가위 일경정안이요 삼장절전이로다. 그 내용이야말로 가위 한경의 바른 안목이요 삼장 정률론 삼장의 절전 말씀, 절전 언어가 끊어진 절대적인 말씀이다. 끊어질 절자는 절대적인 또는 삼장 절전 삼장에서 말씀이 끊어진 자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천승이 부전하고 제조가 부설이로다. 천승인이 전할 수 없는 자리이고 제조가 말할 수 없는 자리다. 여시 항복이라 하니 그런 자리인데 불구하고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항복시켜라 했으니, 편주이와 동정하여 조각변호님이 동정을 지나갔고, 그래서 말하면 때늦은 그 것이다. 요즘 말로 뭐 사또 떠나고 나팔이다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편주의가 벌써 지나가고 훨씬 많이 지나가 말하면은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항복시키라 하니 말하면 때늦은 얘기고 철에 맞지 않는 얘기다, 턱도 없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렴정령이라 하니 부처님은 중생을 호렴하고 정령 간곡히 한다 하니 하시 백운 천만일이요 어찌 백운 천만일 뿐이겠느냐. 백운 천만리보다 더 거리가 먼 얘기다. 택도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위삼여차오 허위자 위삼 무엇 때문에, 허위자는 때문이죠. 위삼마여차오 무엇 때문에 허위자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가, 즉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부처님이 이렇게 항복시키라 하시고 또 열에는 중생을 보살들을 호렴정령한다니 모두가 택도 없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비바시불에 조리심하야 직지금 부등류 샀다. 비바시 부처님 때에 벌써 마음을 머물렀건만 직지이금 부등묘 곧장 지금에 이르도록 직지이금 오늘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부등묘 묘함을 얻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요 비바시불 조류심 요거는 지금 통도사의 이 대공전에 가면은 금강계단 대공전에 가면은 그 주련에 이 말씀이 씌워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말씀의 이 출처는 당나라 때의 어느 왕 때인가, 당나라 때 이 요즘 말로 토목공사라고 돼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팠더니 그 땅 속에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손톱 발톱이 자라가지고 웬 몸을 쌓았는데 마치 계란같이 생겼고, 그 속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머리가 그냥 이 궁디까지 내려오고 아주 괴상하게 된 그 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뭔 사람이냐니까 말을 하는데, 자기는 여기가 지금 평지였었는데 선정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게 지진이 나서 이렇게 참 산이 대폈고 또 덜이 되고 산이 되고 해서 3번 덜 되고 3번 산 되는 걸 봤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 나와서 교화하실 때인데, 그때 선정을 얻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좌선에 들었는데 이렇게 그만 자연이 변화에 따라서 땅에 묻혀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태종이었던가 보다. 태종이 그 중의 이름은 지현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울 지자 현명을 연자 이름도 좋고 한데 너무 흥감하고 고마워서 그 스님을 머리를 깨끼고 손톱을 깎고 모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 돈이 나왔다고 해서 궁녀들을 시켜서 때를 밀어주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궁녀들이 뒤 매력이 있어서 이거만 때를 닦고 그냥 아래 위를 막 주무르고 문지르고 하는 동안에 그만 이게 남자의 그 본능이 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를 껴안고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서 이 태종이 노합니다. 비바시불 때부터 어때까지 공부한 놈도 저 모양밖에 안 되는데 뭔 뭐 불도가 필요하단 말이냐고, 그때서 이제 불교를 때려 부신다 이랬습니다. 요컨대 이 얘기는 그 불교로 봐서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이 전설을 담은 그런 고사입니다만은, 여기서 쓰는 말은 비바시불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얻는다고 해서 얻으려고 한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썼습니다.
선현지 소위 기재자는 이기 부대 성교의 신무이하여 선현이 소위 기재한 선현이 되는 그 까닭은 이기 써있자 이유는 그 까닭은 또 말맹물자 같습니다. 써있자는 이기부대 성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신무의 믿어 의심이 없는 써있자 때문이요. 자존지 소위 휘우자는 자존께서 휘우하시게 되는 까닭은 이기 불연성교의 개각인천여라. 불연성교의 성교 음성교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면서도 인천중생을 깨우쳐 깨달아 마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언연하의 의 상근상지는 즉득이언니와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 무언연하 말씀이 없는 연설교화는 상근상지를 위해서는 즉득 곧 되겠지만은 상근상지는 그렇게 참 휘우하신 세존의 입장으로서 음성을 말하지 않아도 교화가 되지만은 즉득 괜찮지만 이 말입니다. 중하지기는 맹처이라야 중근기 하근기는 부처님이 말씀 없는 말씀을 설하실 때에 마치 소경이 처일 해아래 처해 있는 것 같아서 부지 현화 소재하며 현화서재 현현한 교화가 계신 바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말세 중생이 상미유 현화하면 또 말세 중생이 오히려 그 현현은 가마 그 부처님의 가마 그 자체를 만나지 못하면 위 이장지 소재하야 두 가지 장애의 가리운 바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중생들의 제멋대로 이장 번외장 소재장에 일으켜서 매 보리지 지견할세 보리의 지견을 얻히게 될세 수가 언어방편하여 개시 보리 심요이니 모름지기 언어방편으로서 언어방편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개시 보리 심요 언어의 방편으로서 보리의 심요를 개시 여러 보여주기를 빌가짜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중하의 근기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고로 공생이 위지자결하시니 그런 까닭에 이어 써있자 이런 까닭으로 공생이 위지자결 그들을 위해서 자결 물어 결단하시니 지차 보리시면은 이 보리시면은 공생이 물어서 해결을 질렸더니 보리시면은 가위 일경정안이며 한경전의 바른 안목이며 즉 골수다 이 말입니다. 삼장절전이라 삼장의 그 절대한 말씀이다. tức 삼장의 말씀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승이 부전하고 제주어 불설이니 이언을 삼장에도 전하지 못했고 삼장에도 이 말씀은 끊어졌고 천승도 전하지 못하고 제주도 전하지 못하는 것인데 여시 항복이며 호렴정령이라 하니 이렇게 항복시켜라. 또 호렴하기를 정령하게 하라 하시니 호렴정령이라 하시니 위지여 표월지는 즉득이오니와 이런 말씀이 표월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다 이렇게 말한다면 즉득 될 수 있거니와 가능하지만 위지 일경정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한경의 바른 안목이라고 말한다면은 편주의와 동정하여 동정하라 쪼각배가 이미 동정을 지나간 경이라 하시 백운 천만일이 어찌 백운 천만일 보겠느냐. 동정호를 지나간 지 백운 천만일 훨씬 더 멀리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위삼여차 무슨 까닭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겁에 유심하여도 상망현 비바 씹을 때 오르니까 여러 법 동안 이걸 알리고 마음을 머물러서도 지금까지 아직도 망연하다. 뭐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즉 알리고 한다 해서 알아지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 문처 고고 답처 심으니 물은 곳이 고고고 수보리가 물은 그 자리가 물은 곳이 즉 무는 쪽이 고고 애롭고도 우뚝하며 답처 심 대답하는 곳이 깊으니 묘원진정 불수 심여다 묘고 맑고 참되고 청정한 도리를 불수 심 찾을 길을 찾기를 수고하지 말지어다. 별연여시 진따생면 깜빡 사이에 이와 같이 단적한 도리를 안다면 묵계보리 대도심허리라.
묵묵히 그러니까 깜짝 사이에 이와 같이 이런 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단적은 분명합니다. 뚜렷하고 없는 사실 이거를 알아챈다면 묵계보리 대도심 보리 대도심에 묵묵히 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도 좋고 대답한 것도 좋지만은 그 물은 자리 대답한 자리를 떠나서 묵계보리 대도심이 더 좋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설이 일문일답의 묘리가 사제언이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함에 묘원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묘원 진정을 불수 별처 신명이여다. 묘하고 원만하고 진정한 도리를 다른 곳에서 신명 찾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걷기를 수고하지 말지어다. 한산지두에 월단다느니 한산의 손가락 끝에 달이 둥글둥글하니 한산은 지금 길을 나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한산이 가리키는 손가락 꼭 한산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손가락 해도 되겠죠. 그 손가락 끄트머리에 달이 둥글둥글 저기 저 달 봐라 하면 저 끄트머리 쪽에 달이 분명히 둥글둥글한데 다소방관 아니오맹고 얼마나 많은 다소란 말은 참 이루어야 할 수시 많은 청맹관이 몽텅구리들이 다소방관 얼마나 많은 방관자 옆으로 보는 자 달을 보지 않고 견눈질을 하는 자들이 아니오맹고 눈이 소경 같던 거 그러니까 별처 신묘할 필요가 없는데 별처에 신묘를 해. 그 묻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거기다가 지금 줄을 붙이고 나름대로 분별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누가 달을 달대로 보지 못하고 곁을 보는 눈뜬 소경이라 그런 얘기죠. 단양지도 개활아니면 다만 손가락머리를 향해서 활기찬 산눈을 열면 만목 한광 무처장 눈에 가득한 싸늘한 광채를 무처장 갈무리 할 곳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만목 한광 눈에 가득한 찬기운 눈에 가득한 찬기운이 뭡니까? 눈앞에 꽉 차들어오는 달기운이죠. 이거를 갈무리 할 곳이 없이 꽉 차게 어디도 이거 꽉 차더라. 이것이 바로 묵계보리 대도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을 발견했을 때 눈앞에 쏟아져드는 우주에 꽉 찬 달빛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 지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열애 정설이 되겠습니다. 이 열애 정설은 그러니까 요 과목이 지금 열애 정설은 요 위에서 지금 서년 저청, 서년 저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열애 정설인데 이 열애 정설은 저 위에 76페이지에서 네 단어로 나눈 데서 사형제에서 맨 막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년이 자서히 듣더라. 또 네 번째는 열애가 정이 말씀하시더라 해서 항복받고 머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어중에 문이 이니 그건 둘인데 정답 소문이요 이른 섭적단이다. 정이 물은 바를 답하시고 두 번째는 섭적단이 자치를 밟아가면서 의혹을 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문에 분 이현이 이렇게 놓고서 정답 소문의 둘인데 첫째는 거총 표별하여 이 천문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과목 이름을 그 뜻을 잘 이해 못하겠는데 거총 표별 총을 들어서 총괄적인 부분을 들어서 그 다음에 별을 표방한다. 그 총을 들어서 별을 표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있고 총이 있는데 별이 있고 총이 있는데 저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총이 되는 얘기 총은 뭐냐 항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별은 뭐냐 머무름과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총 표별 그랬어요. 그러면은 총이 되는 항복 마음 항복시키는 얘기를 여기서 들추어 가지고 표별 그 내용의 이 이하에 별을 얘기하겠다는 걸 미리 예고한다. 표련말 뭐입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데 편말을 세웠다 그럴 때 서울이 앞으로 40km이면은 미리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항복이라는 사실을 총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부분적인 안주와 수행을 얘기하겠다는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이 천문이라 물은 말을 다시 꼽시더라. 네가 그렇게 물었지? 네가 묻는 말 가운데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되씹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2분으로 면 대성 정종분 제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소명태자의 32분에서는 금강경 대성도리의 정종, 진짜 조종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경본문 불고 수보리 여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그랬어요. 수보리가 묻기를 보살 마살이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을 부처님이 여기서 꼽친다. 첩헌된 말은 다시 한번 되짚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짚어 가지고 되짚으면서 총인 항복을 들어서 별인 안주와 그리고 수행을 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킬 띠니 그래서 항복시키는 얘기만 해가지고 머문된 얘기가 빠졌죠. 머문되는 얘기 가운데에는 수행이 된 말이 따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종표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6조 설이 전념이 청정하고 후념 청정이 명이 보살이요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도 청정하면 보살이라 이름하고 염념불태하야 수제진노나 심상청정이면 명이 마살. 보통 말할 때 보살 그리면은 각유정이라 그리고 마살 그리면 대보살 그리는데 여기 육조스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한 게 보살. 그리고 염념정진해서 그 마음이 끊이지 않으면은 마살. 지금 그렇게 보신 겁니다. 또 자비흐사 종종방편으로 화도중생이 명이 보살이요 자비휘사 등 각가지 방편으로서 개도중생을 깨우치면은 그를 일러서 보살이라 하고 능화소화의 신무소착이면 능화 교화하는 자와 소화 교화받는 바 그 관계죠. 그러니까 능소관계에 신무소착 그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그런 일을 일러서 마살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공경일체 중생이 즉시 항복기심이요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처진이 명이 불변이요 계여가 명이 불연이라. 신에 처해 있는 자리를 불변이라고 하고 계여 진여에 기합하는 것을 불리 다르지 않다고 이름하는데 우제경계하야 신무변이가 명할 진이요 진여요 모든 경계를 만내되 마음에 변이가 없는 것을 가로되 진여라 하고 또한 말하기를 예불가왈 진이요 내불란을 여라 바깥으로 거짓되지 않는 것을 진이라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라고 한다. 그리고 염문무차왈 시라 생각에 어그러짐이 없는 것을 가로되 시라고 한다. 그래서 여시항복기심이라 여시란 말을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규봉, 요거에 지금 과목을 이어서 지금 이 규봉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약별현총하야 이 단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을 잡아서 총을 드러내서 물음에 답한다. 요 앞에 과목은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그래서 접전 물을 때는 응운하주나 항복기심 그래서 두 가지를 물었는데 머무르는 얘기를 빼고 항복을 이렇게 시켜라 그런 것은 총괄적인 거 하나만 들어서 안주와 그리고 숨어있는 말인 수행을 부분적인 것으로 봐서 여기서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요 다음에는 부분적이 되는 별이 되는 안주와 수행을 잡아가지고 총을 드러낸다. 안주하는 것도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수행하는 것도 마음을 항복시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서 이 단문이라 그래서 수보리가 물은 말씀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목을 냈네요. 차이 항복으로 위 총하고 주수로 위 별이라. 이것은 이렇게 되는 얘기는 항복으로서 총을 삼고 주와 수로서 별을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요 말씀은 오히려 요 위에 과목 밑에가 붙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얘기입니다. 거총 표별하야 이 천문이라는 그 밑에다가 차이 항복으로 위총하고
주수로 이별해라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을 말이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이르되 위 주수지 중에 개유 항복은 이르되 주안주 수행 이 가운데 모두가 항복하는 도리가 있으니 경의가 제착으로 경의 뜻이 여기 있는 거로 즉 안주하건 수행하건 간에 마음을 항복시켜 즉 사상을 없이 해야 돼. 그것이 경의 뜻이기 때문에 유표 항복하시니라. 오직 항복만을 여기서 표방하셨다. 응여시 항복 기시민이 그래서 항복만을 물은 말은 두 가지로 했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서두를 끌어내는 데는 항복만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다. 육과 차 표현어되 유자는 어떤 이는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과, 차, 표현어되 이 표방한 말씀 응여시 항복기 시민연이 표방한 말씀에다가 과목을 내기를 그 후 섭초라니 뒤에 것을 들어서 뒤에 항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올 것을 들어서 섭초 앞에 것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가 묻기를 은하주 운하 항복기신 그래서 머무는 얘기를 먼저 하고 항복을 나중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이 운하 항복 응여시 항복기심이라는 얘기는 뒤에 말은 항복을 들어가지고 앞에 말은 응운하주를 그 항복 속에다 포함시켜서 한 말이라고 과목을 쳤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내령 경문으로 극부로 온창하고 이래 전도니 이에 경문으로 하여금 극히 온창 평온하지 못하게 해석을 했고 이치와 사례가 전도 뒤바뀐 것이다. 왜 그러냐? 자고 원조의 옛부터 말씀 가르침의 교법에 지유 2초 소포요. 다만 처음으로서 뒤를 거둔된 말은 있을지언정 이하동문 졸업장을 읽을 때도 앞에 사람 하나만 부르고 뒤에 사람은 이하동문이 2초 소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문 장후 섭초야 뒤에 것을 가지고 앞에 것을 섭헌된 말은 듣지 못했다 이게야 섭초니라.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이가 과목 친 얘기가 시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경문 견대 무별답 항복시처하니 하물며 경문을 자세상자 사서히 살펴보건대 무별답 항복시처야 항복을 따로이 대답한 것이 없어. 어떻게 항복시키오리까 하는 말씀을 따로 대답한 것이 없으니 적지 항복이 제 주수중이라 곧 알게라. 항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항복시키는 항복시키는 방법은 머무르고 닦는 안주와 수행 가운데인 줄을 알겠다. 주수 계령 이상이 시답 항복문이라 안주와 수행에 모두 상을 여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항복시킬까 하는 것을 대답한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네요.